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삶 속에서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늘은 오래 참은 자비, 양선입니다. 우리 한번 합니다.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성령의 열매는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누구를 닮게 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성령 충만했는데 마귀를 닮아가느냐? 아닙니다. 성령 충만했는데 매일 짜증만 나고 신경질만 나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요 충만하고 우리를 지배하면 예수님을 닮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들 많이 분석해 보니까요, 다 예수님과 연결이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너무 평화롭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성령 충만하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작은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가정에 들어가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사랑으로 행복해하고 나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나 때문에 평화로운 가정이 되고 나 때문에 화기애애한 그러한 장소로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요, 우리 특별히 오래 참은 자비, 양선으로 이 3가지를 할 것인데 잘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래 참음이란 원어적으로 보니까는요, 이 마르코 디미아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마르코라는 말은요 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디미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뜻인데요,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을 견뎌내는 그러한 속성을 의미합니다. 인내라고도 하고 끈기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면서요, 방주는 이제 곧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테니 너희들이 빨리 회개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시간 동안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셨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영원토록 참지는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지만 그냥 영원토록 그냥 참고만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기회를 주셔서 그 기회를 놓치면요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물로 심판받아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면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외면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은요 다 물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 가운데 가득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으시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성에 만약에 50명이 이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참겠다. 그러면 하나님 혹시 5명이 모여서 45명이면 어떡합니까? 참겠다. 3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한데 20명밖에 의인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참으시겠다. 마지막 의인 10명, 하나님 10명밖에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의인 10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참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던 이유는 의인 10명, 그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요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재앙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기다리시고 계신 참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깨닫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의 비유인데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미리 받아서요. 그 돈이 생기니까요 너무나 좋습니다. 친구들이 많이 붙었습니다. 친구들과 이리저리 놀러 다니며 노는 게 나쁜 겁니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놀라도 여러분 세상 쾌락 속에 팍 빠져서 여러분 돈을 다 탕진하고 몸도 다 망가지고 나중에는요 돼지들이 먹는 그 돼지 지역 열매를 뜯어다가 먹는 그러한 신세로 이렇게 하락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요 그 아버지가요 매일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다. 오랫동안 죄인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그냥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여러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여러분 노아 때도 하나님이 참다가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참고 계시다가 심판하셨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 계시지만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토록 참고 계신 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언젠가는 주님이 반드시 오시고 그때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사명을 미루지 말고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오래 참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의 이 죄 문제를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해서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다 참으셨습니다. 허리에 창이 찍히시고 이 세 개의 못이 양쪽 팔과 다리를 여러분 그 많은 고통을 누구를 위해서 참으셨느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 사랑장이라고 하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하셨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타인의 허물과 단점, 연약한 부분을 보면서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들이 여러분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는 거 보면요 부모님이 오래 참아주지 않으면요 갓난아이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요 하는 일이 먹고 싸고 자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이게 태어났으면 빨리 일어나서 돈이라도 벌어야지 매일 먹고 똥만 싸고 이게 밥만 먹고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 돌도 안 된 아이를 갖다가 막 그렇게 구박하는 부모가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성숙하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부모님이 얼마나 찾아주는지 모릅니다. 그냥 뒷방망이 안 되느냐 때리고 싶어서 참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식 키울 때 정말 어릴 때는요 이 말 정말 안 들을 때는 어떻게 저게 내 배에서 났을까 우리 어머니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야 쟤는 누구 닮아서 저럴까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요, 나를 닮고 이 남편이나 아내를 닮은지 누구 닮았겠습니까? 어디서 저렇게 못된 성품이 있을까? 누구 닮았겠습니까? 자식들 보면은요, 저게 내 모습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자식들 참아줘야 해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요, 자녀를 키울 때 부모님이 그 자녀가 성숙해질 때까지 기도해주고 연약하고 또 불안정하고 불안정하고 부족하지만 참아주면서 사랑으로 돌봐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래 참아주는 것. 학교에서 여러분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바라볼 때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이 아이가 바르게 자라,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연약하지만 이 아이가 언젠가는 건강하게 자랄 것을, 바르게 자랄 것을, 쓰임받을 수 있는 아이로 자랄 것을 기다려줘요. 여러분 주위에 연약한 사람들 여러분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도 여러분 오래 참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나가서 전도했는데 전도가 안 됐다고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오늘 씨를 뿌렸는데, 여러분 오늘 씨를 뿌렸는데 바로 그 다음에 열매가 나타납니다. 아닙니다. 농부도요, 씨를 뿌리면 땀을 쥐고 노력을 얼마나 많이, 그때 여러분 싹이 나고 비비고 이 곡식이 열고 열매가 맺혀질 때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일도요, 오래 참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전도할 때도 오래 참아줘요. 어떤 분은요, 자기 친구들 전도하기 위해서, 조지 물러는 자기 친구 5명을 전도하는데 몇십 년이 걸리는 40년이 걸렸다. 40년. 여러분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40년 동안 기도하는 분이 계셨습니까? 여러분 친구를 내가 몇 번 전도했더니 예수님 믿지 않는다,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기도했더니 여러분 조지 물러가 살아있을 때 4명은 돌아왔고요, 1명은 장례식을 마치고, 장례식을 이 모습과 조지 물러의 삶을 보니까요 너무나 열매가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그 마지막 믿지 않는 친구도 결국 죽음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전도하다가 여러분 전도가 안 된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래 참으면서 씨를 뿌리고 또 씨를 뿌리면 때가 되면 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약속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에 오면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내가 기도해 놓으면요 그때는, 응답받는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구하는 이 억울한 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부가 너무나 억울한데 이 재판장에게 가서 여러분 호소해서 알겠어요, 내가 해결해 줄게요. 그런데 여러분 재판관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가부가 아침에도 가고 점심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때로는 막 새벽에도 가고, 재판장이 너무나 억울한데 그러나 그 불의한 재판관이요 하루 이틀 3일 지나니까 너무나 귀찮아서, 어때서요? 귀찮아가지고 그 가부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계속해서.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의 핵심은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매일 찾아오고 간구하는 그 가부의 그 청을 들어주었는데,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끈기 있게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공하기 위해서도요 오래 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공부할 때도요, 공부는 머리로 하긴 하지만 사람들은요 정말 공부 많이 하는 엉덩이로 공부한다는 사람이 앉아있는 겁니다. 앉아가지고요
어떤 분은 공부를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여름 때 막 땀이 나지요. 그런데 더워서 그냥 자리에 하도 많이 앉아있고 땀이 막고 이 엉덩이가 막 다 털고 막 곰팡이 피고 그 정도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 성령님께서 여러분 주시면 어떠한 가치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래 참는 그러한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여러분 세상 살 때 어떠한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오래 참으면요 반드시 성공하게 되고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래 참는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우리 학생들도 공부할 때 오래 참을 수 있는, 얼마나 여러분 직장생활하면 그만두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고, 사업하시는 분들 도망치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고,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어려서 이 도망치고 싶고 막 피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래 참음에 대한 열매가 대인관계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단점을 보면서 오래 참아주고, 남편의 허물을 보면서 오래 참아주고, 아내의 그 부족한 부분을 보면서 오래 참아주고, 자녀들을 보면서 오래 참아주고, 성도들을 서로 바라볼 때 오래 참아주고, 그런 세상이 되면 얼마나 그 가정, 교회가, 이 사회가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조금만 실수하면 여러분 비판하게 바쁘고 정지하게 바쁘고 서로 단점을 조금이라도 발견하기 위해서 뒷조사하고 다니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라면 성령의 열매는요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비입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자비.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자비의 이 마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기독교는 자비라는 말을 좀 잘 쓰진 않는데 사실은 불교에서 이 자비라는 말을 좀 자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깊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을 자비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 보니까 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 불쌍한 자들을 챙기시는 그러한 하나님. 또 여러분 신명기 4장 31절에 보니까 주 너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를 버리시거나 멸하시지 않고 또 너희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도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비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니까,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 두 번째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여러분의 혹시 신랑이나 여러분의 이 아내가 도저히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내가 용서해 주려고 해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자비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막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것이 여러분 바로 자비의 마음. 한 대 때리고 싶지만 그 마음이 편하면요 그 사람을,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자비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어떠한 싫은 사람, 미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여러분 정말 미워하면은요 그 미워하는 대상도 문제지만 미워하는 그 본인이 더 문제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여러분 제약인지 모르고 또 이게 이 재앙인지 모르고 내가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죽이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내가 결국은 먼저 죽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은 용서할 수